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시다.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철학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람 스스로가 또 이것은 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신격화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에게 어떤 약속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인간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땅에 있는 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은 다 그의 손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조물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언약이 있습니다. 집사님, 첫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 첫 언약을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율례를 자세하게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고
첫 언약은 그 약속의 자손이라 그러죠. 왜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일까요? 구약이니까 구약세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뭐냐 이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든 율법 이후에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언약이 반드시 뭔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험하다면은 다른 날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있다면 무슨 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보충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누가 보충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약속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보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증인이지만은 그들은 약속만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첫 언약 안에서 이제 첫 계명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가 바로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요. 새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이요 진리다.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가장 큰 언약, 가장 중심이 되는 씨가 되는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씨가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슨 씨냐면은 아브라함아, 그 75세에 부르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80이 돼도 90이 돼도 아들을 안 주셨다 이겁니다.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자, 그 씨가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씨다 이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뭐 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죠. 집사님, 계란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깨가지고 후라이 해먹는 계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닭이 품어가지고 알을 깨서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이 있어요. 근데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을 뭐라 그러죠? 안 나오는 계란을 뭐라 그러죠? 무정란과 유정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후라이도 맛있다 할지라도 무정란에서는 아무리 20하루 아니 20일 이상 품어도 30일이 돼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율법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없다면 그냥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언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장 핵심 씨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씨가 되는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겁니다. 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 약속 때문에 진리가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기 전에 이 약속을 먼저 하셨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진리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까지 내놔야만 된다 이거죠. 제가 창세기 작년에 창세기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조물주로서 대표이십니다. 그죠? 인간의 대표는 누구라 그랬어요? 대표자끼리 이제 협상을 한다 이거예요. 대표자끼리 협상을 하는데 무슨 협상이냐? 너와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 협상은 둘 다 공평해야 돼요? 아니면 편차가 나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평해야죠. 만약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했다면은 아브라함도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죠. 아브라함이 안 내놓으면 하나님도 내놓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협상 자리에 지금 1대1로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이요, 대표자끼리 이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네 자손이 어느 정도 많다고 그랬어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혈육의 씨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혈통의 자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이후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겁니까? 율법이 아브라함 이후에 있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율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요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거죠. 이 약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당신을 죽음에 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곧 내 아버지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능히 살리실 분이라 해서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겨버린 겁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버린 겁니다. 뭐 찌르면 찌르고 죽이면 죽이고 태우면 태우는 것이고, 왜? 아버지의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도 아버지는 나를 살리리라,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 줄로 믿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알렸으면 그 간구를 들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단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하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목숨 내놔도 내가 죽어도 능히 아버지께서 믿으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놓고 아브라함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능히 죽어도 나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능히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능히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 명령에 따라서 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안 죽여도 너의 믿음은 능히 죽인 믿음이다. 그만둬라. 걔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미 이삭은 죽은 바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효과가요. 그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이 내가 죽은 것과 똑같아요. 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너는 내 말을 따라 순종해라. 그 순종이 뭐냐? 침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내가 침례받는 것은 하나에서 난 믿음이다. 그렇죠. 이걸 약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약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은 자에 의해서 침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을 때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침례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이 내 몸에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침례받은 자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침례받은 자다. 나는 침례받은 자다. 나는 침례받은 자다.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침례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놓고 이삭은 자기 목숨을 바쳤고,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으나 우리는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칠 것과 똑같은 효과를 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내 몸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거죠. 내가 내 아들을 내놓은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너도 내 아들과 같이 죽었다. 그리고 내 아들과 같이 산 것처럼 너도 살았다.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살리라.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 안에 든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오늘 6장에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네 조상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는 밝히지 않았다. 여호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지팡이 가지고 뱀도 만들고 티끌로 가지고 이도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보여주죠. 그냥 물을 하수를 떠다가 피도 만들고 이거 보니까는 믿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자로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바로에 갔더니 뭐랍니까? 내 백성을 누가 감히 내 백성을 달라고 그러냐? 자기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백성이라. 그래 온 지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다 바로의 백성일지라도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 가나안 땅에서 온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곧 여호와란 이름으로 표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먼저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 약속을 전해줬고, 야곱은 또 12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12 자손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 자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약속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 성경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도무지 이 고통에, 이 괴로움에, 이 노예 생활에, 이 종살이에 못 견디겠으니까 그들이 부러지는 겁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신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했겠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모르니까 우리 조상에게 만나서 약속하셨던 그 신이요. 당신은 살아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우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400년이 지났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 내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에게 자, 내 백성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왜? 내놓으면 뭘 할 건데? 내놓으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사흘 길을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또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 본래 우리 인간들은 누구한테 잡혀 있었죠?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 악한 자의 우두머리 대표격입니다. 그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고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싸움질하고 이간당하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죠. 누가 하느냐?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 이 귀신들에게 지금 악령들에게 묘병들에게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예법을 대하고 육체가 매어있고 구속되어 있고 갇혀있는 것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매어있고 그 신하들에 매어있고 바로 군대에게 잡혀있었지만 놓인 겁니다. 또 가다 보면 뭐가 있죠? 또 전쟁이 일어나죠? 이방들에게부터 막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제일 먼저 마귀와 귀신들에게 의해서 잡혀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율법과 또 저주와 죄에서 나는 잡혀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노임받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귀에게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노예 생활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다. 해방을 받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군대와 그 신하들 애국 사람들한테 다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계명을 받고, 아니 받기 전이죠. 먼저 일단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오죠 이제. 근데 뭘 통해서 나옵니까? 피의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의 문. 그것을 유월적으로 지키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르고 비로소 피의 문을 통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비로소 이 마귀와 그런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는 끝난 게 아니네. 나왔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와 율법과 저주에서는 내가 자유했는데, 죄에서는 자유했는데 여전히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나 마귀 없어 하죠. 속여. 뭘 속입니까? 육체 눈으로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바로도 보이고 또 이제 그 신하들과 군대도 다 보이지만은, 애국 사람들 보이지만 우리는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과